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3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보통 13절부터 17장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입니다. 마지막 설교, 다락방 강화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은 산상 설교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다락방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17장 다락방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그 루터교 신학자였던 데이빗 차이트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 17장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내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절까지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남기실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를 영광스럽게 하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항상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 만족하는 것, 바라는 것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지극히 이타적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이지만 한편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재림할 때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나름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애국과 협약을 맺고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공격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내립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까지도 이 사내립은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까지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사내립 왕 앞에서 그 편지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이 이 만국의 주인이 되심을 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민족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를 아수르의 위협에서 제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은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만국 중에 열국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은 막 몸이 아프시고 막 힘이 들 때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이런 기도는 다 합니다. 우리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나를 통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저를 건강하게 하여 주사 제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많은 재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게 해주세요.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거기에 산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재물의 복을 많이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더 넉넉히 드리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좋지만 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하는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합한지라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3절 읽어봅시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통 사람들은 영생 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그 세월이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 영생을 강조하는 목적은 영생의 기초는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좋습니까? 좋은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대답하기가 좀 껄쩍지근하시죠? 이런 쪼크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아내가 전도를 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야 돼.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묻습니다. 아내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했는데 그럼 누구랑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지혜롭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함께 사시고 그리고 당신이 천국 가면 나랑 같이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 천국 안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신이 거기 같이 있으면 매일 잔소리 할 텐데 내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당신 잔소리 들으려면 나 그냥 천국 안 가고 예수 안 믿을래. 이런 말을 했다는 그런 쪼크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사는데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고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마음속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이란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으니 우리의 영생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과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죠.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살을 죄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반항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살한다?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를 내 마음대로 해쳤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이 왜 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자녀들도 보면 이게 잘 묻는 자녀들, 부모에게 이걸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정말 뛰어난 지혜자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인생의 성공을 거둘 때가 많습니다.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자신의 생각한 대로 막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많은데 지혜자들에게 좀 똑똑한 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 인생의 성공을 많이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소유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가?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게 뭐 잘 될까?
이게 뭐 계획하고 뭐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잘 될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주인 되심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닐 때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지금 10억 있어요. 10억. 그 10억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야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10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길거리를 다닌다.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큰 액수를 그 몸에 품고 있던 액수가 얼마이십니까? 얼마까지 품어 보셨어요? 갖고 다녀 보셨어요? 1억? 더 되시나 보네요. 2억? 저는 3억을 갖고 다녀왔어요. 3억. 진짜 제가 이게 이제 3억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3억을 가는데 이게 제 주머니에 3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면서 계속 이렇게 만지고 보고 아마 소매치기가 있었으면 바로 소매치기를 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니까 있나 없나 빠졌나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 딱 입금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은행에서 책임져 주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가 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난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하면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뭐를 기도하셨느냐?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라라고 기도하십니다.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굳게 붙잡다,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남아있는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심에 우리를 만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파고 앞에서 넘어질 것 같고 모든 것이 멸망 가운데 임할 것 같지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자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돼야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항상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항상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말을 하다 보면 피리 통한다는 말을 합니다.
감정이 통한다. 우리는 서로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리가 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죄책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과 거룩함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육신의 욕심이나 쾌락을 쫓아 살았던 것, 뭐 비난과 정죄와 비판을 일삼았던 것,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회개함으로 거룩한 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거룩함은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항상 교회와 예배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멀리 떠나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항상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사 우리가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거룩함을 쫓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23절 핵심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구원 얻은 성도들은요,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신비적 연합을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그 공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핵심적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비교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가르치는 그
대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인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그 인생의 큰 디딤돌,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조그만 문제를 만나면요,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술로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또 겨우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추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무슨 상황 가운데서 다 문제를 잘 해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과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두려운 문제도 낙심되는 문제도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상담을 하면요, 정말 어떤 절대절망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는요,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분이 기도를 몰라서 못하는 분도 아니고 그러한 믿음도 없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사님, 다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다 아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사정을 보면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기도하세요, 이런 말을 잘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꼭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기도를 쉬세요. 그것이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잊지 말고 믿어야 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집사님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조언을 제가 꼭 해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를 다 버린다 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좌절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